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이 깊어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올 가을에 안동교회를 파송받아 영은의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안동교회는 제가 목자로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안동을 떠난 지 20여 만에 다시 안동교회로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한 20년이 넘어서 다시 안동교회를 가서 여러 가지 달라진 것들이 참 많았죠. 교회도 일단은 이전을 해서 전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안동교회 갔을 때 아주 그 언덕 그 산동네 같은 곳에 기와집으로 이렇게 있는 건물이었고요. 식당은 목양실만 했어요. 거기에 동그란 상 펴놓고 또 안동은 유교의 고장이다 보니까 남자들만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자매들은 다 그냥 걸터 앉아 있거나 예배당에서 상도 없이 그렇게 식사를 했던 곳이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가 예배당에 딱 한 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로 목자님께서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저 이렇게 선풍기를 하라고 저한테 갖다 줬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원로 목자님이 앉아서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목자님 쓰시라고 쓰고 이제 저는 선풍기도 없이 그 기아지붕 같은 건물에서 여름에 예배를 드리면 한 10분 지나면 와이셔츠가 다 젖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땀이 막 흥건히 나죠. 그러면은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진짜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또 달라진 것이 뭐냐면 보였던 얼굴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신 어르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동에 가면서 그 시절 참 우리 어르신들이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이렇게 챙겨주셨던 분들 얼굴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딱 도착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은회가 끝나고 여쭤보니까 몇 분은 이미 소천하셨고
또 나머지 몇 분은 요양원에서 다들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요양원에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참 참잡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저희 사택 가는 강남교회 가는 그 골목에 나무가 가로수가 많잖아요. 어느새 이게 낙엽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데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처럼 다 시들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처럼 다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참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또 치매 걸리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며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이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다 살았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내 육체가 다 허물어지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영영이 건강할 거며 젊을 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시들고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요,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먼 훗날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할 때 돌이켜 봤을 때 정말 내 인생에 남는 것이 뭘까요? 열심히 돈 번 것 그거 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시고 그거 칭찬할까요? 자식들 어떻게 하든 내가 잘 키워보려고 학원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시집 장가 보낸 것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계수되는 카운터되는 우리 인생의 시간은 믿음으로 산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산 시간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들, 우리가 아무리 누리며 산들 그 시간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인생이 꽃이 시드는 것처럼 풀이 마르는 것처럼 그날이 올 때에 허무하지 않으려면 정말 마음이 헛헛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확증하고 시험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시들고 육체의 장막이 다 무너질 때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구나. 내가 비록 많이 배우진 못하고 많이 가지진 못하고 건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바울 사도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누가 믿음이 있고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환난과 시험이 닥쳐봐야 돼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안 좋은 일이 닥쳐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그동안 믿음이 있는지 알았는데 아니구나. 저렇게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뭔가 사건이 터지고 뭔가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내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요. 부끄럽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감출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시험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믿음 없이 직분 맡아서 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겠죠.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을 믿으니 봉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믿음 없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막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자신의 삶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훈련받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어요? 믿음 없는 세대요. 거기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 말로 믿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믿음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직분 맡아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내가 시험하고 확증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 이유가 되고 믿음이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기분이, 감정이, 명예가, 칭찬이, 이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야, 성도들의 기분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자주 경험해요. 성도들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와요. 그래서 신방 가거든요. 아이고, 형제님, 교회 나오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시고 이렇게 계실 겁니까?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얼굴도 안 쳐다봐요. 등을 탁 돌리고. 그러니까 가끔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께 그래요. 제가,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는데 저런 사람한테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쫓겨난 적도 있고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준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얼굴에 제가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맞은 적도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아내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보,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지. 그래야 우리 가족이 천국 가지. 아이, 나 천국 안 가, 나는. 기분 나빠서요. 난 지옥 갈.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때 제가 돌아오면서, 야, 우리 성도들은 믿음보다 기분이 더 중요하구나. 기분 잘 맞춰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보세요. 교회 안 온다니까요. 천국도 소용이 없어요. 내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내 기분이 나쁜데.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적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막 열심히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 기분에 맞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아니면 거들떠도 안 쳐다봐요. 똑같은 교회 일인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안식일날 예배 나오나요? 기분 나쁜 사람이 앉아있든 교회 갔을 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교회 가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서 가기 싫어요. 아주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앉아있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 쫓아낼까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집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안 들어갈 겁니까? 예? 기분 나쁘게 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는 아내가 있고 기분 나쁘게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도 자녀들 때문에 기분 나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저희 집사람 잔소리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근데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내가 집에 안 들어가고 기분 나쁘다고 내 성질 있는 대로 내면서 생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가정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진데 교회는 더욱더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우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다는 말이에요?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할 때 야, 너 믿음 1도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안식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그게 네 믿음으로 한 거냐? 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게 네 믿음으로 한 거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속이냐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 믿음을 시험해야 된다. 지금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확증해야 된다.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바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회개하러 오는 거죠. 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세례 받겠다고 온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겠다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이 안식일날 저 예배드리 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여러분 기분 나빠서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냐면 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회개한다고 회개의 세례 받는다고 꾸역꾸역 오는데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고 너희들 회개 받으러 오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의 오류가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도박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이게 무슨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행위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선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그래요. 아이고 저는 술도 안 먹고요. 그래도요. 담배도 안 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니까요. 죄.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니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면 기뻐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알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 믿음이 정말 찐 믿음이라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 몇 개나 지금 맺었는지 한번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온유하게 대합니까? 사랑으로 오래 참습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절제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으로 오래 사셨는데 아직도 이런 열매가 내 삶에 없다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처럼 안식일 꼬박꼬박 지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아세요? 늘 시험해 봐야 돼. 늘 생각해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가? 늘 자기를 점검하고 확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믿음의 선한 행위와 우리 성품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돌아봐야 돼요.
이거는 절대 미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않으려면,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믿음을 시험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점검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다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일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일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근본이 되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안 받으세요.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말씀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살아온 삶을 오늘 이 시간 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놓고 와가지고 그 냄새나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천은 거꾸로 뒤집어졌다니까요. 일반 교회 때문에 막 일주일 동안 뭐 죄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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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용서 다 받고 또 나가가지고 또 죄 짓고 할 것 다 하고 와가지고 또 주야 주야 주여. 그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이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 그 삶을 오늘 이 시간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기가 다 이렇게 살 거라고 다 계획을 다 세워놔요. 그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들어주세요 하고 눈물도 쏟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이걸 가져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결이 돼야 돼.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죠. 안 받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입시가 다가오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안식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요. 시험 기간이면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제발 이 대학에 붙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는 하마. 근데 자신이 없다. 하나님이 들어줄지. 저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줘요? 직장을 구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지, 정말 내가 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맞는지 이건 없이 근무 조건, 페이가 얼마냐, 그거 다 따져놓고 기도해 달래요. 제가 그래요. 나는 기도는 해주마. 근데 자신이 없다.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조건, 내 이상형 마음에 들어놓고 다 해놓고 목사님 저 형제랑 결혼하게, 저 자매랑 결혼하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결혼한다고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축복할지 자신이 없다.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 참여수교의 어떤 나라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1950년, 60년대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한 형제가 자기가 생각하니까 믿음이 엄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가 절벽에 가가지고 자기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저기 뛰어내리면 물에 안 빠지고 베드로처럼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건 지 계획이지.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 제가 대만에서 간증이 보는데 그게 있어서 제가 하도 참 이게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나중에 집사님 되셨더라고요. 나중에는. 예. 엄청 깨달았겠죠. 야,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냐. 내 욕심, 내 계획대로 세워놓고 아버지 이거 들어달라고 그거나 내가 바다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건져줄 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가만 보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아유, 한번 고집 피우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권면해도요, 1시간을 권면하면 마지막에 한 소리 뭐예요? 그래도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그래요. 진짜 그 권면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무슨 말씀으로 권면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1시간 동안 고개 끄덕끄덕 잘 듣다가 아이고 이제 좀 바꾸시려나 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끝나면 그래도 목사님 제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속에서요. 그럼 당신 생각대로 사세요.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세우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다고 인정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 고집을 피워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여기 몰라요. 내가 여기에 평생을 내가 여기서 고기 잡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저게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라고 했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험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내 고집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아무리 이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내려놔야죠. 포기해야죠. 근데 왜 고집을 피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냥 많이 두들겨 맞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야지 정신 차려요, 하나님한테. 안 그러면 내 생각 그 고집이 이게 안 때려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그냥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신뢰하며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다시 우리 13장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부담되죠. 좋기도 하지만 부담되잖아요. 아니, 죄를 짓고 싶은데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죠. 내가 죄 지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야, 너 뭐하냐 영수가. 어떻게 죄 짓냐 이 말. 그리스도 살아계신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으로 자꾸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못 들은 척, 모른 척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안 들린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 사사시대에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 죽은 나귀뼈로 블레셋 군인을 1000명을 때려잡고 사자를 무슨 양고기를 찢듯이 손으로 어떻게 그걸 찢어줘요. 찢어버리는 괴력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뭐죠? 예? 드릴라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삼손은 사사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머리털이 밀리죠. 근데 삼손이 나중에 힘을 내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요. 그 힘의 원천이 머리털에 있었을까요? 나중에 사사기 16장인가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어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두 눈이 다 뽑아져서 비참하게 죽은 거죠.
삼손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 이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성령을 회방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 친구가 아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정상인 친구인데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해가 져버리고 저녁이 돼버렸네요. 이제 이 시각장애인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헤어지고 잘 가 이렇게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우리 친구가 앞이 안 보이는데 걸어가다가 이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친구를 불렀어요. 야야야, 너 이거 호롱불 이거 들고 가라. 근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너 지금 장난치냐고. 내가 앞이 안 보이는데 이 불 든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아니고 너야 앞이 안 보이고 지팡이로 짚고 가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너를 못 보고 캄캄하니까 부딪힐 수 있잖아. 그래, 고마워 하고 이제 이 호롱불을 들고 걸어간 거예요, 시각장애인. 근데 쾅 하고 어떤 사람하고 부딪힌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여차저차에서 우리 친구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조심하라고 호롱불을 줬는데 이것도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불이 어디 있어요? 불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불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하고 또 지혜롭고 본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정말 살아있는지 충만하게 있는지 여러분 늘 점검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불이 꺼졌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 중에 제일 큰 비극이 뭔지 알아요? 암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프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사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비극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평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죠. 정말 내 믿음에 이상이 생겼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 믿음을 세워야 되겠구나. 늘 점검하고 돌이켜봐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 의사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암 환자를 받아보는데 제일 안타까운 환자가 때를 놓치고 말기가 돼서 온 환자. 눈물이 난대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대. 그럼 자기 입으로 말기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냥 집에서 그냥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때, 때가 제일 자기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고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진짜 1기나 2기 때 오면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되니까. 근데 말기 때 와보세요. 여러분, 말기가 되면 안 돼요. 손 쓸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성품과 행함의 열매를 맺는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믿음인지
여러분 늘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정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